오늘 그 시편 51편 이 머릿글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나단이 그에게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먼저 한번 읽어보고 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나단이 이렇게 찾아온 때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후 한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완전 범죄로 다윗의 참 그렇게 이제 그런 줄 알고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비유로 다윗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비유를 이야기할 때까지도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율법을 또 거론하고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낯선 관계, 그런 낯선 관계가 되어 있을 때는 자신의 죄를 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더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은 지금 이때가 가장 잘 나가는 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이 다윗에게 집중이 되는 때였고,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에 출전을 해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성한 그런 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다윗은 구원의 감격을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왔고 순간에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고는 이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고의적으로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합니다.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을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책망을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자 다윗은 그제서야 그 사람이 자기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나단은 큰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손가락질을 하지도 않았었고 눈을 번뜩이며 상기된 얼굴로 비난을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이마에 핏대가 솟지도 않았습니다. 숨기고 있던 죄를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지울 수는 없습니다. 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고 깨끗이 제하시고 죄악을 지워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은 양과 또 잃은 드라크마와 잃었던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20장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뉘우치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용서하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지은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참 이 둔감해 있을 때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주말 드라마를 요새 즐겨보고 있는 주말 드라마가 있는데 제목은 결혼 작곡 이혼 작사라는 제목입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대사 중에 한 대사인데 두 자녀를 둔 가장이며
학교에서는 이제 교수님, 학장님이세요. 거기서의 이름은 박혜륜 학장님인데 그 배우 이름은 전노민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바람을 피고 나서 가족들한테 이제 바람핀 사실을 다 들켰어요. 큰 딸이 있고 둘째가 아들인데 가족들에게 하는 변명이에요. 그 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리얼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하면. 아빠 입장에서 생각해 봐줄 수 없냐? 나가서 길 막고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 한 여자를 평생 누가 사랑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스가모니 부처님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딸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해서는 안 될 말 같아. 이거는 딸에게 너라면 한 남자만 평생 사랑할 수 있겠냐? 이렇게 기가 막힌 변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흥분이 막 됐었어요. 드라마 장면 속에서도 그 인간의 그 죄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그 선왕이었던 사울도 변명을 했죠. 전쟁을 앞두고 마음은 급한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부득이하게 그랬다고 변명을 구구절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데 어쩌면 영적 감각이 참 둔했을 때, 근데 조금이라도 영적 감각이 살아난다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기 죄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4절에 나오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잘못 또 이해를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피해를 입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으로도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새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내용의 참된 의미는 수평적인 그런 관계를 부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임을 깨달은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공동체에 지금 모태신앙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간증했던 우리 하리 아빠도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5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되면 모태신앙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죄인입니다. 출생하기를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부모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죄의 깊은 뿌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행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철저하게 무기력한 그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가르친 적도 없고 죄학과가 있어가지고 죄를 배운 적도 없는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변명하고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노아 시대 때 와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인간의 그 죄에 있는 뿌리는 내 힘으로는 뽑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변명하는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고 사무엘에게 후계자가 될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장자였던 엘리압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무엘이 보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목동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중심이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는 그 사실을 어린 목동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과 자연을 보면서 또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수금으로 찬양할 때는 악령이 들렸던 사울이 또 낫게 되는 일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다윗은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며 뛰놀며 이렇게 춤추며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부끄러워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참 다윗이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었는데 어쩌면 지금의 이 다윗의 모습은 참 과거에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던 자신의 그 다윗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기도가 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제 우슬초는 가냘프게 보이는 흰 꽃을 피우는 그 식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절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우슬이 아닙니다. 그것도 인터넷 검색해 보면 우슬초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슬하고는 다른 식물인데 그 우슬초는 그 가지가 많고 또 꽃다발이 이제 많은 꽃다발이 있어가지고 줄기에는 또 털이 또 많아가지고 물을 잘 흡수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피를 적셔서 뿌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 최초의 유월절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화를 모면했었죠.
그 당시의 일을 떠올리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슬초 가지로 양의 피를 묻혀 문설주에 바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유월절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유와 약속의 땅을 향한 출애굽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속적인 동물 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가려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미리 성경에서 약속하신 어린 양 메시아는 오시지 않은 때였습니다. 어린 양은 그 피 흘림은 희생제물을 다시 필요로 하지 않게 할 어쩌면 그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다윗의 이때는 시를 적고 있는 이때는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희생을 통해 단번에 피를 쏟아 동물 제사를 영원히 필요 없게 만드는 역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때였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고백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미래로 나아가는 의미를 지닌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가는 어쩌면 한참 후에 지어진 찬송가이지만 다윗이 노래하는 그 미래를 향한 고백의 찬양하고도 연결이 되는 찬송가인 것 같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히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서 꺾으신 뼈는 지금 다윗 자신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져 봤어요. 다리가 딱 부러졌는데 일어섰는데 이 오른쪽 다리가 똑바로 안 서고 꺾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완전히 그때는 부러졌었으니까. 그 아픔이, 꺾어진 뼈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조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은영 목사님은 뼈가 약간 금이 갔는데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이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죄를 깨달은 그 순간, 그때 겪는 그 고통이 꺾어진 그 뼈로 인해서 아파오는 그 고통하고 그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희 이제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캐나다와 대구와 보은 저희 이제 6남매인데 저희는 알로 3남매가 줌을 통해서 창세기를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제 여동생
여동생 집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창세기 공부에 동참을 했어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나온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순서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다시 살펴보면서 새로운 걸 또 공부하는 중에 발견을 해가고 있습니다. 제일 똑똑하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예수 안 믿는 대구에 있는 여동생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물과 궁창을 창조했고, 셋째 날은 땅과 채소를 창조를 했고, 넷째 날은 광명, 다섯째 날은 어족과 조류, 여섯째 날은 짐승과 인간,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이 나오는데, 참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첫째 날 3일은 주로 이렇게 나누고 모으고 땅에 이런 공간적인 그런 구조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 나머지 3일간은 그 안을 채우고 또 번성하고 생육하고 하는 그런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 연결이 되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 대칭을 이룹니다. 첫째 날 빛은 광명과 이어지고, 둘째 날 물과 궁창은 물에 사는 어족과 궁창에 나르는 조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땅과 채소를 만든 다음에 여섯째 날 짐승과 또 사람을 만들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런 구조였었습니다. 창세기를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새로 보이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은 능력이 있어서 혼돈과 흑암으로 있었던 그곳에 질서를 넣어주시고, 또 공허함으로 있었던 곳을 채워주시는,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다시 발견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어그러지지 않게 일의 순서에 맞게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건축을 하다 보면 순서를 잘못 일을 우리가 할 때도 많잖아요. 특히 우리 좀 성질 급하신 분이 일을 하다 보면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다시 부수고 새로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데나우시라고 하죠. 데나우시.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데나우시 하실 일이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또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명령하니까 또 그대로 되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을 보시고 보시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죠. 두 글자. 심히 좋았더라.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으셨을까? 다른 날은 심히 좋았었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냥 심히가 아니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여섯째 날은 심히 좋으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참 저는 이제 질서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을 보시고 참 심히 좋으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이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구나. 그걸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심히 좋았더라고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셨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던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먹을 것을 주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채 먹거리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죠? 먹거리를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나셔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냥 맨입에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항상 예수님 모이는 자리는 먹을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도 물고기 구워가지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참 좋아하셨다. 먹을 것 앞에서 우리가 다 좋아하니까 그런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런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빚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 것은 단순한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습관, 그런 것의 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기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고 이제 행하게 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그 깊은 생각이 있는 곳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은 또 아무도 보지를 못해. 그리고 또 은밀한 곳이 마음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죄의 행위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위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죄를 짓고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할까 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 쫓겨나서 느끼는 그런 감정과도 같은 그런 본능적인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그 목동 시절부터 성령의 임재를 누렸던 다윗은 범죄 후에 느낀 최대의 그 위기는 성령의 부재였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을까봐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잃을까봐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를 참 가만히 돌아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 그것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 어린 그 시절부터 다윗이었던, 다윗을 다윗 되게 했던 것은 성령님이었기에 다윗은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그 심령의 원동력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질문 1. 질문 1이 뭔지 아시죠?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즐거움이 없는 그 신앙생활은 탈진하게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열심을 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즐거움이 있을 때는 아무리 그 힘들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쾌락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그 회복을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송가이긴 하지만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마 참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부분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송가를 제가 읽어보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 반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참 이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다윗이 지었던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큰 죄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담당하시고 다 받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13, 14,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영적으로는 참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서원을 합니다.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상처를 입어본 사람이 그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도 합니다. 범죄자의 길을 걸었을 때 찾아오는 그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흘러보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다 보면 남을 위한 길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의 그 형제와 또 이웃과 나눌 때 우리도 살아나게 됩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은혜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얼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심 그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린 열심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잃어버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그 마음의 태도를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은 모든 포장이 벗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참된 회개가 있는 영혼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야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다윗은 뼈가 꺾어지는 고통과 같다고 고백을 했죠. 뼈가 꺾어지는 고통과 같은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다윗의 그 마음은 다시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향합니다.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기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정욕에 사로잡혔었지만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이 성경에 참 상세하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참 더 상세하게 그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왜 이 참 암울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간통과 이 살인 이야기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똑같은 또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고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아마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큰 차이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TV에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 TV로 볼 때는 막 우상같이 보이는데 직접 만나서 한번 대화해 보세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대운리 마을에 유명한 그 탤런트 시네라가 왔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그때 TV를 안 봐가지고 시네라가 왔는데도 너 나 누군지 모르겠니?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참 인간이 참 인기 있고 유명하고 높아져 있고 할지라도 가까이 가서 대해보면 똑같은 특별한 인간이 아닌 똑같은 인간인 것 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대화를 하고 뭐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한다 생각해도 특별하지 않은 인간일 것 같아요. 그 인간이 특별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웅으로 생각하는 인물들조차 흠 많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우리들처럼 죄인이었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다윗, 그가 겪은 죄 그리고 유혹, 통치 기간에 벌어진 참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리고 권력 다툼, 그런 속에서 참 다윗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이방 나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자기에게 자기 안에 있었던 죄가 가장 큰 원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평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승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거는 한 사람 이름 생각나잖아요. 누구예요? 골리앗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때는 다윗이 거둔 가장 큰 승리는 전쟁의 승리가 아닌 은혜의 승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간통하는 자였고 살인하는 자였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놀라운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죄를 정복한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정직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게 될 피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는 그 용서와 또 이 구원을 갈망하는 다윗의 노래가 시편 51편인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 겨울에 참 거울로 생각하고 우리를 비추어 보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마을 또 우리 참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